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오며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정의 달. 5월 달이 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오늘은 달력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달력을 보니까 이 가정에 관계된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입양의 날까지 들어보셨어요? 입양의 날, 또 세계 가정의 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전부 다 가정과 관계된 그런 날이고, 또 뭐 세계인의 날 하는 게 또 그런 날도 있고, 우리 잘 아는 스승의 날, 이런 날 해가지고 5월달에 날짜만 들어간 게 14개가 있고, 그것도 무슨 기념일도 하는 건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반은 무슨 이름이 붙여진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 관계된 이러한 날이 많으니까 가정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정 생활이란 이런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의 구성원이라 하면은 부모와 자녀, 그렇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까지 있는 집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자녀와 부모 이렇게 가정이 구성되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이 다 믿는 이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그렇지 못한 또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있으면은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절에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이 순종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주 안에서라는 이러한 말씀은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순종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시킨다든지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옳은 것이다 이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 왜 옳은가? 대부분이 잘 안 들려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부모가 자녀들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죠. 옳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적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에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 출애굽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은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이거죠. 장수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 이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장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잘 된다.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 보게 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뿐 아니라 잘 된다.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네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장수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에게 장수하면은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냐? 꼭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수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꼭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또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모를 또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잠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잠언 23장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심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즐거워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뭘 잘하면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평범하게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뭘 잘하면 한때는 이렇게 두드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뭐 남들처럼 어떤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있는 것만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걱정을 안 끼치고 기쁘게 해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또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모임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부모는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신들이 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해 보면은 부모님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면은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또 사니 못 사니 이런 소리가 듣기면은 그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들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자녀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고 또 가정에 자녀 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 사위하고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된 그런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좀 없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때 부모들이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게 해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늘 다 이렇게 다 좋게만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한번 좀 또 삶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가정의 나라이면 또 이런 이야기 또 하기도 또 별로 할 시간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에 가정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서 안 된다. 예. 누가 뭐 자식이 어머니를 업신여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느 시대 없이 세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렇죠. 다 그렇고,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는 그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의 또 그 손자 세대 이 차이가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웬걸하면은 옛날 농사 지을 시대에는 뭐 같은 농사 짓는 거기에만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새로운 것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집니다. 휴대폰이 뭐 저는 제가 듣기는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영진님 계실 때 휴대폰 회사에는 6개월마다 새로운 것을 출시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저 이제 다른 그 경쟁 회사들하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6개월 후면 새로운 것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새로운 모델 어떤 건 나올 걸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보면 이제 23년씩, 24년씩 1년에 한 번씩 뭐 이래 나오자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뭐 바뀌는 것이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젊은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는 그러한 것도 뿐만 아니라 그 한 세대 밑에 손자 손녀들이 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자녀들의 세대에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뒤떨어질 수가 있는데, 손자 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뭐 지금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손자 손녀들한테 뭘 너희들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고 너네 어떻게 이런 거 안 물어보면 그걸 뭐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애들이 그 다 이야기해 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교육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또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사람은 다 늙습니다. 늙어요.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래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많이 입으실까,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가. 제가 지금 이제 옷을 자꾸 겨울 때문에 많이 입거든요. 늙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식사를 하시다가 이 사리가 잘 걸려요, 사리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계실 때 어머니가 자꾸 식사를 하시다 기침을 자꾸 살이 걸리고 자꾸 재채기를 하시기래요.
왜 저러실까? 어디 그 편차를 줘서 저런 건 아닌데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인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신체 기능이 젊을 때는 활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동작도 둔하고. 예, 뭐 젊은 사람 차에서 내릴 때도 빨리 내리고 탈 때도 빨리 타고 이래 하자는 거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나이 드는 사람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 안 다치고. 이제 연세가 들어보시면은 그것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식사하시다가 뭐 이렇게 잘 흘리시. 예. 애기들이 잘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잘 흘리시. 왜 저리 흘리신가? 이런데, 요즘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모이고 이야기한 게 들어보게 되면, 자매가 턱 밑에 탁 받쳐놓고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도 왜 이렇게 잘 흐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늙었나 봤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먼저 가신 어른들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젊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때 또 자신에게 잘 되고 부모를 또 기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6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또 골로새서 그 3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엽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가? 어떤 경우가 그런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이제 부당하게 자녀를 책망하면은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꾸중하고 채찍질할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잘못했는 게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가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고 꾸중을 듣고 매를 맞으면은 이 경로 놓아질 안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전후 관계를 안 들어보고 그냥 부모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자녀를 책망하고 막 꾸짖었을 때 얘가 마음을 상하게 되고 노엽게 할 수가 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밴드에 올라온 글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그 무료 급식소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 데도 있고 또 도시락을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런 데 가보질 않아서 자세한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그 급식소에 이를 봉사하러 오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도와주러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중인 학생이 와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한 사람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아이는 3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 봤어요. 그 선생님이 봤을 때 한 사람 하나씩 가져가야 맞는데 2개는 이제 훔쳐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이 도둑질을 하는 걸 그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 교육자 입장에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서 막 책망을 했어요. 네가 3개를 가져가면은 다른 2사람이 식사를 해야 될 거 못하지 않느냐.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눈물을 흘리고 꺼냈던 것을 다시 집어넣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는데 그래서 주방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런 광경에는 가버렸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저 아이는 매일 와서 도시락을 3개 가져갑니다. 그 집에 자기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 있고 또 어린 동생이 있고 3개를 가져가야만이 그 집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막 책망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추운 날에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애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고 애들은 추운 방에 웅크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자책하면서 가서 사과를 하고 도시락을 다시 갖다 주고 도시락을 다시 갖다 주고 이게 한 번씩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는 뉘우쳤어요. 이 남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꾸중을 하고 나무랐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어떤 내용의 전후 내용을 그렇게 다 물어보고 책망하게 될 건 책망하고 나무랄 건 나무라고 그렇게 할 때에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요구를 무시해 버리면 아이들이 또 속상해하고 화가 날 수 있겠죠. 그 애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이 유익된 거면은 들어주고 또 잘못된 거면은 이해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불합리하게 화를 내거나 또 지나치게 화를 낼 때 애들은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거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인데 또 아이가 뭘 어떻게 좀 거스르는 걸 했을 때에 그 앞에 그 화난 것이 그냥 그 자녀에게 함께 이렇게 그 화가 더해지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아이들이 노하고 실망하고 화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부모들이 그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나친 잔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뭐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들릴 수가 있겠죠. 적당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낙심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생활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은 어떤 가르치는 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보고 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안 보는 것 해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보는 데서 부모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경을 읽고 또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부모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모범을 보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은 또 가장 좋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것이 쉽게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매일 하기 힘들면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고, 이틀에 한 번 모아놓으면 뭐 3일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날 때, 요즘 뭐 토요일에 다 놀자는 거죠. 토요일에라도 그렇게 하면은 큰 유익이 되고 아이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뭐 특별히 뭘 성경을 펴놓고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 권을 같이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애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보는 것으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보여지도록 모범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고 뭐 술이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고 그런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나는 컸어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한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 보는 것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라할 수가 있고 그게 배워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뉘우치고 깨닫고 그걸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 어떤 사람 관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좀 어떤 문제되는 일, 안 좋은 일들,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냥 뭐 자녀들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도 간에 무슨 좀 어려운 일들, 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서로 잘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른들끼리도 이야기하면 이게 또 이제 또 이해가 되어지고 풀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너들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 막 성도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집에서 그냥 자녀들 듣는데 막 이야기해놓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애들 교회 가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 들은 안 좋은 것만 기억하지 어떤 그 어른들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는지 그게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들 미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리면은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자식들을 지옥 보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집이 그런 집이 있었어요. 예. 그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해놓고 자녀들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 오지 말라고 문을 막아놓고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되겠어요, 그 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참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좋은 점들 이런 것을 이야기 어릴 때부터 들었을 때에 그 애들이 복음을 듣는 마음문이 열려져 있고 쉽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들에게 이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인성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성경만큼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그 자녀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되면은 그 자녀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덜 기억해야 돼요. 실제 학교 교육에 있어가지고 학교 교육은 이 성적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교육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경쟁사회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려는 그런 공부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인성교육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요즘은 선생님이 어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반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말씀 잘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성경에 누구에게 있느냐?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교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부모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년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다.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받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들이니까 처음 듣게 되죠.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새로운 교훈들을 또 거기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가.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옳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의심적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들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모범된 삶을 통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옮겼을 때에,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놓으면은 자녀들이 커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크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도 새롭게 또 한번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남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